있습니다. 이분은 영성가이면서 상담가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초자연적 회복력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그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 이름이 뭐냐면 와일드 앳 하트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관을 운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그와 같은 회복을 돕는 그와 같은 운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초자연적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적 또 영적 또 육체적 이 상처를 받은 후에 이것을 갖다 회복해야 되는데 소위 그러기 위해서는 회복력을 길러야 한다. 그런데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다른 세상적인 것과 같은 방법을 쓸 때는 일시적인 회복은 가능하다. 그러나 영구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우리가 정신력이라든지 또 영적이라든지 이것을 갖다 회복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추측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친한 사람에게 문자를 갖다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분명히 읽었는데 거기에 답장이 안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왜 내 문자에 답장 안 하지? 나한테 삐쳤나? 화가 났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싫은가? 그러다가 나오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추측을 갖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상력까지 동원해서 막 추측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추측이 문제가 뭐냐?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갖다 안 받아. 그 문자를 갖다 보냈는데 문자를 갖다 읽었는데 아무 답신이 없어. 옆으로 샜나? 어떻게 여자 만났나? 어느 식당에서 뭐 먹나? 끊임없이 막 의심을 하게 되고 추측을 갖다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와 같이 에너지를 갖다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쓸데없는 곳으로 에너지를 갖다 소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루 염려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을 앞당겨서 내일 일어날 일을 너가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그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한계를 갖다 설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한계 안에서만 놀면 되는데 그걸 벗어나 버릴 때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미궁으로 어둠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추측이 왜 이렇게 난무합니까? 여러분 뭐 페이스북, SNS 보세요. 하룻밤 자고 나면 엄청난 이 추측들이 사실로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 눈앞에 다가와요. 다 펼치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전 세계가. 이게 뭐냐 하면 어떤 개인이라든지 어떤 단체,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와 같이 현상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왜 추측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느냐?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조금의 사실이 있어요. 1%만 사실이라도 99% 추측을 갖다 섞여버려도 이것이 먹혀 들어가는 세대.
그러면 오늘 보면 아이성의 첫 번째 공격에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런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패배했어. 이제 우리는 망했어. 아니, 이 조그만 성 하나도 우리가 점령 못하고 패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난 그와 같은 성들이, 힘센 것들이, 강한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 자, 이렇게 우리는 결국은 이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망하고 말 것이야. 계속해서 이런 추측에 추측을 갖다 더해갑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성경 말씀에 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탄하잖아요. 지금 왜 우리를 갖다 이렇게 패배하게 했느냐. 그러면 여호수아도 이 정도인데 백성들은 하물며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전례가 있잖아요. 자기 1세대 부모 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 2세들은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만. 이제는 우리 부모들은 저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만들더니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엎드려 죽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어. 이런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이렇게 결론을 갖다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 전쟁은 여기서 끝났어. 다 귀찮다.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져들게 되고 스스로 포기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릅니다. 이것이 뭐냐면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엘드리치가 바로 이것을 갖다 간파를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사람이 이 우울증 걸린 사람 보면 무기력증에 빠져듭니다. 다 귀찮아요. 전부 다 귀찮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이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지금 목숨은 붙어 있으나 사실은 죽은 삶이잖아요. 이건 죽은 삶이에요. 스스로 끝냈잖아요. 무슨 처방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절망을 심어주고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는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든 어떠한 절망이 있든 절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시작은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하나님의 회복은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아이성이 왜 중요하냐? 여기 보게 되면 아이성과 또 나란히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베델이에요. 그 아이와 베델은 가나안 땅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을 갖다 점령하고 베델을 갖다가 점령하면 이 가나안 땅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허리를 갖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점령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지는 거죠. 비록 적은 성이지만 전략적으로 굉장히 요충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허리에서 나와요. 허리.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걸리면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 그렇죠. 살아있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허리에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힘의 중심이 허리에 있다. 그 정도로 아이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와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점령하는데 승리하는 법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어요.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쉽다. 이런 싸움이 어딨냐 하고 딱 싸움 들어가 보면 현실적으로 져요, 이겨요. 그러니까 승리를 보장받았으면 완전히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이기지 못하고 이길 때도 있지만 항상 이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패배하고 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현실이에요. 그러면 패배를 통해서 승리를 갖다가 다시 깨우칩니다. 승리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면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패배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문제는 왜 다시 패배를 통하여 교훈을 얻지 못하냐.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의 원인을 밖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쪽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패배의 참대 원인을 결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다시 승리를 향한 행진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승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에 질 때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갖다 패배하고 나서 막 베옷을 입고서 막 이렇게 엎드려요. 다 전부 다. 그런데 누구 탓으로 돌려요? 이 내용을 보세요. 누구 탓으로 돌려요? 아이성 첫 번째 공격의 패배가 누구 탓으로 돌려요? 제가 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잖아요. 하나님 탓으로. 이제 자 봅시다. 자, 패배했을 때, 6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가 여호수아 6장 6절부터.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을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지금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두 지파 반이 저쪽 동편에 간다고 했을 때 그때 다 우리 그쪽에서 살도록 했으면 이런 꼴 안 당할 거 아닙니까? 왜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적은 성에 패하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를 갖다 멸하라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의 용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갈래 일생 동안 여호와를 붙쫓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마저도 성령께서 그 원인을 깨닫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헛다리를 갖다 짚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고용한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 죄를 갖다 깨닫게 해주지 않을 때 누가 깨달을 수 있냐 이 말.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의 신앙생활을 한번 반출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한 적이 있는가? 내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만약 있다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에요. 그때는 몇 번이었습니까? 회개를 안 하면 우리 인격이 변화되질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삶이 변화되질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을 보면 전부 다 악한 왕이에요. 전부 다 악한. 남유다는 서너 명만 선한 왕이고 다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악한 왕의 특징을 보게 되면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합 왕에게.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지적을 해요. 그런데 아합은 네가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느냐? 네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지금 우상 숭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때문에 기근이 오고 이런 온 나라가 죽게 됐는데 그때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엘리야를 향하여 네 때문에 이렇다는 네 때문에 엘리야 말만 들으면 지금 살 수 있잖아. 유일한 길은 엘리야의 그와 같은 선포를 통하여 지적을 통하여 회개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네가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 어떻게 선한 왕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그 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보면 세상에 나는 벼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줄 알았어.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왜 너희들이 패한 줄 아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시고 오는 것이 유익하냐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지. 가장 본질적인 거잖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 때문에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끊어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줄 수 있는 어떤 은혜도 어떤 능력도 지혜도 가질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무슨 지혜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능력도 받을 수 있고 거룩함도 받을 수 있고 비전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회개를 안 하고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때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감추기만 하고 변명이나 하고 책임 전가하고 원인을 엄한 데서 찾다가 세월 다 버렸어. 성황리같이 지금도 엄한 데서 찾고 지금요. 상황. 하나님께서 엎드리니까 드디어 깨닫게 해주잖아요. 아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 이제 나오게 하잖아요. 그와 같은 원인을 갖다가 여호수아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 곳간에 들여나는 물건을 감췄다. 그러면 단순히가 도둑질이 아니다. 내 언약을 배신했다는 언약을.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선서를 하죠. 선서.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이잖아요. 언약.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러면 언약 했을 때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죽음이 우리 둘을 갈라고 그러죠. 오직 원정희 집사님은 김 집사님을 사랑하. 나 김 집사는 원 집사를 사랑할 것이야. 원 집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을 사랑할 것이다. 그 만자가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됐어요. 저는 완전 남남이잖아요. 남남일 때 뭐 챙겨줘요? 부부가 되니까 다 보호해주고 뭐 돈도 주고 사랑해주고 뭐 다 관계 때문에 부부라는 관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밥을 굶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나오고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다른 사람하고 놀아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나오고 이 정도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금 도둑질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하게 혹독하게 이것을 갖다가
다루십니다. 문제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왜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합니까? 내 자녀니까. 신분이라는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면, 그 관계가 아니라면 그 자식이 뭐이 되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도 없잖아요. 강도짓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성공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삐뚤어져 봐요. 용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너무 밉죠. 이 자식 왜 낳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틀어져 버리면 모든 게 막혀버려요.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고 친밀한 관계면 좋은 것들이 다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갖다 주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냐면 아간에게 주는 거예요. 그 아간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자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16절을 보겠습니다. 7장 16절 읽어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몇 번의 기회를 줘요? 자, 4번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4번의 기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아이성 공개에서 실패했을 때 벌써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간에게. 그런데 입시 닦아버리고 있잖아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4번의 기회를 줍니다. 여기에 세라라고 하는 또 족보가 나오다가 세라의 증손이요 삽대 세라가 나옵니다. 세라가 누구입니까? 지금 유다가 나오고 세라가 나오고 있어요. 유다의 아들이 세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낳은 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 중에 하나가 세라예요. 그러니까 이 불륜도 보통의 불륜이 아니잖아요. 그 자식으로 불륜으로 이렇게 이어내오더니 아간이 드디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불륜을 저질러버려. 영적 가늠을 갖다 행해버렸다. 와, 이 씨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죄가 유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자라가지고 이렇게 확대가 세대를 지나면서 확장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죽음에 직면하도록 만든 그 죄를 누가 범하냐면 아간이 이렇게 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길을 예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 당사자인 예수님이 와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회개가 전제가 되어 있다. 죄에서 돌이킬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 천국이 임해요. 무슨 우리가 크리스찬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천국이 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고 천국이 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천국이 나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회개할 때, 죄에서 돌이킬 때 그때만 천국이 임해요. 그래서 와,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자들을 얘기할 때 산상수 8복을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뭐예요? 뭐예요? 성경에 너무 정통들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튀어나오잖아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 이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냐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애통이 그만큼 복이 있다는 말이죠. 그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뭔 말이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아파하는 것, 이것이 애통이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갖다가 잃어버렸다고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죄 때문에 가장 우리 창조주고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깨닫고 슬퍼하는 것이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다시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것이 애통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지금까지 헛것,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치 없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 나중에 이제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 드디어 성령을 통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무가치한 것에 팔아버렸구나. 그걸 갖다 깨닫고 나서 아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 위로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이게 이 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입으로 하는 홍수 시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기도해요, 안 해? 우리 교인들은 다 기도해. 다른 데는 90% 이상은 기도 안 해. 전부 다 립 서비스야. 오직 했으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요한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사랑은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고 가짜다. 행함이 없는 사랑, 죽은 사랑이고, 행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은 그 가짜고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아멘. 와, 그러니 회개보다 더 소중한 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그래 놓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들 그냥 뭐 잘못했던 거 그냥 이렇게 입술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할렐루야. 세리들에게 너희들이 정한 새 외에는 더 거두지 마라. 세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인들, 그때는 막 군정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막 폭력과 힘을 써가지고 자기들을 갖다 원하는 것을 막 갈취하고 이렇게 착취했다 이 말이죠. 힘이 그냥 파워하고 힘이 그냥 신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받는 요로 족한 줄 알고 힘을 통해 가지고 착취하지 마라. 그러면 자, 내가 세리입니다. 세리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한세 외에 더 거두면서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정한세 외에 하는 것을 딱 멈추고 그것을 갖다 회개하고 정한세를 거둘 뿐만 아니라 삭개오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한세를 갖다 더 걷어가지고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냥 뭐까지 기도할 때 막 주일날 모여갖고 막 회개한다고 회개하면 입으로만 회개하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걸 제거하지도 않고 거기서 떠나지도 않고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을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 것을 계속해서 다른 데서 원인을 이렇게 찾으면서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자, 우리가 회개하면 다윗의 회개를 이렇게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다윗처럼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정직한 종, 마음에 합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고 나서, 누구보다도 큰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종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종 다윗 이렇게 칭해 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바세바를 갖다 범하고 우리아를 갖다 이렇게 죽이고 나서 자기가 다 감췄다고, 완전 범죄했다고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가지고 회개하면서 썼던 시편이 시편 32편, 시편 51편,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거예요. 7편의 참회시를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참회시가 시편 32편하고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편 32편을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예를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시편 32편 5절 말씀을 가보겠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복했어요. 그 전에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믿고서 범한 죄잖아요. 잘 믿는 중에 범한 죄예요. 그래서 자복을 갖다 합니다.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숨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갖다가 회개하고 자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잠시 떠났어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다윗의 삶에 관여를 안 해요. 참 회개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 주목하여 또 그의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면서 내가 내 갈 길을 지금까지 너에게 인도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너에게 지시했던 것처럼 그렇게 갈 길을 보여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여호수아서 우리가 7장으로 가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벼옷을 입고 막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회개가 아니에요. 한탄이죠. 신세타령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간의 죄 때문이라고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명령을 받고 그것을 제거하기 전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아가지 범한 죄 그리고 그것을 감춰둔 것을 갖다가 너의 장막에서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결코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갖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의 걸림돌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후회하고 한탄하고 하는 것이지 그걸 회개가 아니다. 회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과의 걸림돌이 된 것을 반드시 남김없이 제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하라. 목사도 장로도 일꾼도 50년 60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누구도 이 앞에서 예외가 없어요. 지금 회개라는 게 기계화되고 습관화가 돼가지고 참된 회개가 사라져버렸어요. 참된 회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변화도 사라져버렸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참된 변화된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들에게서, 일꾼들에게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장 슬퍼한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막혀있는 한은 어떤 복도, 신령한 복도, 경건도, 거룩함도, 지혜도,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이제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8장으로 딱 가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8장을 갖다 읽었잖아요. 뭐가 등장하냐면 여호사가 아침에 일찍이라. 할렐루야. 와, 아이성 좋냐? 끝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지도 않아. 잠 실컷 자고 일어나서, 야, 가서 좀 정찰하고 와. 아, 이건 너무 작아, 시시해. 2-3천 명 먹으면 3천 명 먹으면 알아서 처리하고 와. 그래갖고 또 잤는지 커피 마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의 뭐 같은 희한한 게, 회개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 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성을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6일째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으라. 전략을 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 아이성도 절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할 때는 정탐꾼을 보내고 자기 전략을 썼지만, 회개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임한다. 매복작전이 임합니다. 매복작전. 치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고 성 뒤에 숨겨두라. 그러면 그들이 처음에 공격했던 것처럼 성문을 열어놓고 나올 것이다. 그때 성 비운 사이에 바로 성으로 들어가서 아이성을 갖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그 공격을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 아이성 군사들은 도간에 든지다. 도간에 든지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 섬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여리고성 싸움에는 이 탈취물들을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고. 근데 아이성은 사람은 죽이되 탈취물은 너희들이 가져라. 아이고, 아가게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요? 음부에 내려가서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내가 안 취해도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왜 이랬을까?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왜 여리고성에 다 그것을 갖다가 죽이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여리고성은 첫 성이에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다 바치라 한 거고, 또 하나는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여리고에 그와 같은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 섬길 때 그와 같이 막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입혀가지고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우상에 쓰였던 재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한테 바쳐라. 너희들이 절대 그거 소유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싸움은 죄에 대한 심판이고 우상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 또 거룩한 전쟁을 지휘하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렇게 전략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지금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sovereignty, 하나님의 주대심.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인간은 뭐야? 도대체 뭐 다 열심히 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네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돌리네요. 그건 우리는 뭐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다 품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로마서는 다시 읽어야 되겠다.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 선교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겼잖아요. 배고프고 파선의 위험 2주 이상을 했고 태창에 5번 이상을 맞고 삶과 죽음이 그냥 한 뼘이 수없이 많이 통과했는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니.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 헛되지 아니한 증거가 뭐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어떤 사도들보다 12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깨닫고 아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게으른 것이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있고 완성해가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역을 갖다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단연코 얘기하는 이거는 99.9%도 아니고 100%예요. 하나님을 갖다 믿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게으른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지금 완전히 제하해진 사람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은 죄다. 따라해봐. 게으름은 죄다. 죄악 중에 최고의 큰 죄가 게으름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렸기 때문에. 공수표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 헛되지 않은 은혜 때문에 그렇게 수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길을 그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 이와 같이 회개를 갖다 바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제2단계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벌써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갖다 해요. 그러면 제3단계로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할 때는 무슨 일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이 없어요. 그 단계가 없고 자기 전략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호수아서 7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봅니다. 7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자 보세요. 드디어 회개하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또 여호수아서 8장으로 가봅니다. 8장 8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네 경험대로 어떤 우리의 전략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리고성 무너뜨렸을 때 한 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대화가 시작돼요.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너무 정직해요. 우리. 많이 해본 사람. 예. 우리 사모가 제일 정직하는 많이 해봤다 그러네. 저는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일단 말을 안 해버려요. 얼마나 독종이냐. 사모가 말 걸기 전에는 말 안 해요. 대단히 못됐잖아요. 내가 목사나 됐으니까 이 정도지. 엄청나게 독종이고 못된 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말을 안 해버려요. 대화 중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를 중단시켜버려요. 하나님은 말씀이 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내가 바로 응답할 수가 없잖아요. 대화가 중단돼버려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응답해요. 할렐루야. 아직도 말하고 말 않고 있는 사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 하나님을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다. 요한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리니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주무시고 계시나 출장 가셨나 장기 여행을 가셨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나타내실까?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가 순종 안 하니까 내가 계명대로 내가 안 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네 알아서 해봐. 여호수아가 자기 안 할 때는 네 전략 쓸 때는 네 알아서 해. 네 알아서 네 할 때까지 해봐. 이와 같이 드디어 회개한 증거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백성이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아이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그와 같은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십니다. 전략이 틀리죠.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전략, 아이성 무너뜨리는 전략, 또 33개의 그와 같은 성을 무너뜨릴 전략이 다 달라요. 우리가 70년, 80년을 삽니다. 70년, 80년. 지금까지 살았던 날도 똑같은 날은 없었어요. 또 앞으로 살 날도 똑같은 날은 없어요.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다 100년을 다른 날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는 오늘은 오늘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절대 추억 속에 살지 마세요. 나도 한때는 열심히 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는 십자가에 빨리 묻어버리세요. 과거에 같이 헌신했다면 오늘 또 헌신이 있어야 되고 내일 또 헌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어떤 위기에서 건졌다면 현재도 건지고 계시고 미래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실 텐데 왜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냐 이 말이에요. 과거의 은혜는 오늘은 살 수 없고 미래를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받을 은혜는 오늘 받아야 되고 오늘 받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오늘 받아야 돼요. 오늘 살 수 있는 지혜는 오늘 받아야 돼요. 내일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는 내일 또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하루하루 살 수 있는 말씀을 매일매일 그날의 말씀을 그날에 받아야 돼요.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은 살 수가 없어요. 왜? 전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올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는 그것이 회개고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방향을 틀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교회에 성도들에게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 속에서 살도록 인도하셨구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리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막아버린 그 정체가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와 같은 죄를 이제는 과감히 여호수아처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다시 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거룩함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